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우리 모든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실존하시는 인격으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지금 여기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며 함께 호흡하며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삶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에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1순위라고 했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을 구한다 할 때 얼굴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친밀한 교제의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실존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여러분 인정하면 함부로 죄를 짓지 않겠죠. 악에서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더 믿고 인정하며 살아갈수록 우리는 죄에서 멀리 떠나게 되고 악에서 떠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또 언제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인데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성령님, 만군의 주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비결은 성경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제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진리는 논리가 아니라 인격이시다. 네, 진리는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그 인격을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그분을 알아야 진리를 아는 것이지 지식과 이론으로 아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며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성령님과 교제는 할 줄 모르고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 훌륭한 선진들은 다 성령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11년에 프랑스령 로렌에서 태어난 브라더 로렌스 는 1651년경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이 있어서 어떤 큰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임재를 연습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80세가 되기까지 25년간
카르멜 수도에서 25년간을 보내며 4권의 회고록과 짧은 편지 몇 통을 남겼는데 이것이 후에 알려져 책으로 출판되고 수천 수백만 통의 편지 복사본이 인쇄되었습니다. 그의 책은 영어판으로도 2200만 부나 보급되었습니다. 바로 노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이제 또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몇을 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비밀스러운 삶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접근해 가지 못하고 그저 감명 깊은 노렌스 형제의 이야기로만 넘기고 이론으로만 알고 넘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의 삶에, 여러분 삶에 성령님을 경험하고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열심히 종교생활만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그냥 믿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열방 목사님의 저서 성령님과의 실전교제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그 섬김을 배우면서 실제적으로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보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그 임재 연습, 하나님과의 교제법, 실제 성령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또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과 임재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또 철야 시간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8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 앞에, 자기 얼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든 안 모시든 하나님은 앞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모시든 안 모시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던 눈을 감던 일을 하던 목동 생활을 하던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 분, 나를 지켜보시는 분, 그냥 계시다고 인정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여 그분의 응답을 받고 그분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시며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악한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시편을 기록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또 자기 앞에 모시고 인격적으로 사귀며 모든 일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24시간 하나님께 열려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윗이 죄를 안 져서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윗도 어떤 데는 간음죄를 지었고 또 살인죄를 지었고 많은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주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항상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함께 동행하며 함께 교제하는 방법도 다윗은 잘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는 다윗이 자기 앞에 모신 하나님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그를 가리켜, 그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모신 하나님이 항상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오신 성령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다윗이 신앙생활한 것처럼 한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걸을 때도 항상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보려고 많이 했습니다. 인제 연습을 한 거죠. 근데 잘 안 되죠.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어색하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대화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조금 입으로 하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 걸어가면서도 또 주님과 대화하고 사랑하는 연인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진짜 나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인도했고 나의 모든 길에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느 때 또 하나님 또 잊어버리죠. 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이 그렇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계시고 항상 지켜보시고 하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분을 내가 계속 의식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주님이 없는 것처럼 또 행동하게 되죠. 마음과 생각을 또 허탄한 곳에 죄짓는 곳에 또 빼앗기게 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분 앞에는 기쁨이 있고 그분 앞에는 즐거움이 있는 그 희락의 그것을 맛보게 되고 또 즐거움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표요 맨 위에 써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것처럼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하는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성령님과 대화를 했고요. 또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녔으며 목자라고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또 항상 어려움이 올 때나 모든 범사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했으며 항상 성령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증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사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성령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의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원리는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원리,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또 그분을 의식하며 모시고 살고 그분께 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속적으로 하루의 삶 속에서 살다 보면 너무나 쉽게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람만 교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주 쉽게 열어놨습니다. 단순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보다 종교 생활에 더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까?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내가 무엇을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여기에 신경 쓰지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너무나 쉬운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어려운 걸 선택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행위를 하면은 저 하나님 앞에 뿌듯하고, 무엇인가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행위를 못하고 종교생활 잘못되고 예배생활 잘못되면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믿는 거죠. 자기 행위가 주님 앞에 떳떳하면 기분이 좋고, 자기 행위가 좀 부족하면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나는 뭐가 잘못됐나? 이게 자기 행위에다 초점을 두니까 종교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조금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좀 뭔가 좀 자기의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성령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제사나 율법이나 어떤 계명, 규례,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게 모든 것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도록 쉽게 하셨습니다. 참 믿음만 가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부른 자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심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로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어떤 대가로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있습니까? 예, 쉽게 해놨어요. 쉽게.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서 직접 능력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역사하고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종교 생활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마치 어떤 율법적인 선한 행위를 해야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듯이 돌을 닦듯이 기도해야 하고 성령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단순하게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자기가 그것을 아니까, 지도자들이 그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아니까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종교 생활의 열심과 어떤 명령과 규례 지키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우선순위는 그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모르는 거짓 지도자들에 의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 놓았으니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며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성령님과 임재하는 데 있는 사람도 단순하게 믿음으로 교제하고 그거를 경험했으면 쉽게 가르칠 텐데, 그 사람도 어떤 도 닦듯이 그런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으면서 성령님과 교제했으니까 마치 그것 때문에, 자기 행위 때문에 온 것처럼 그것을 가르치니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고 아주 특별한 사람만
희생을 치르는 사람만, 대가를 치르는 사람만 마치 중이 계룡산에서 몇 년 돌을 닦았다, 도사가 몇 년 돌을 닦았다, 그래서 능력 받았다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거짓 교사들이 만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미혹의 영들의 세뇌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전부인 것처럼 속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전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있고 그분 안에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쇠가 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도 보이는 것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계시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하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으로 아니라 교제를 통하여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그 한 가정을 만났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방해를 받아요. 굉장히 방해받고 꿈속에서도 영적으로 방해받고 실제적으로 그 영적인 방해 속에서 목도 막 안 들어가고 몸이 막 너무나 아파갖고 전화로다도 기도해 주다가 오늘은 이제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영적인 일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줬죠. 성령님의 실제와 다 이룬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근데 자기가 다니는 목사님도 안수를 또 안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기도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주고 알아서 와서 찾아와서 뭐 병원에 찾아서 안수하실 목회자님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원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더라도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다 이룬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게 내 병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당하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렇게 아파, 나는 원래 이렇게 눌려 있어, 이렇게 인식해버리면 이제 안 떠나죠. 그래서 우리 누님들 간증도 해주면서 얼마나 건강하게 회복돼서 살 수 있다.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이루신 복음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영생이 될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영생이 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왔어요. 영생을 받았어요. 믿으면서, 그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그것처럼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이미 나은 것이 실상이잖아요. 진리. 근데 허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버리면 안 돼요. 쫓아내야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냥 바로 제가 축사하고 하면은 또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제 일 다 중단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불법으로 이 딸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아. 그랬더니 막 갑자기 드러나고 그 속에 있는 이 뭐 얼마나 억울한지 처음 쫓겨나가는 거죠. 주먹 쥐고 그냥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떠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냥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죠. 그냥 억압되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실상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분이 함께 역사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경험으로 체험으로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현재성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대화를 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을 성령님이 들으시고 성령님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발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를 전멸하려고 할 때 그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의 실존하신 인격을 만나는 순간 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악한 마귀가 알아요. 사탄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눈을 감기고 귀를 닫게 해서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제하는 순간 여러분 삶 속에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로 연막을 부려요. 성경이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귀가 열린 사람은 실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연막탄에 눈이 가려서 종교적인 열심, 거짓 지도자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가리고 소경이 되어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성경을 사람의 교훈으로 문자적으로 연구하여 순종만 강요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성령님과 관계는 없이 그냥 종교적인 성장만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귀를 막아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영적인 기모거리로 만들어놔서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마태복음 23장 26절 볼까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눈이 멀었으니까 뭐 손 닦는 거, 어떤 그 사람의 교훈 이것만 지키려고 하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신 목적은 그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벗겨지고 기모거리의 귀를 열게 해줘서 주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믿음으로 성령님을 바라보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지고 주님의 내적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이 멀어서, 종교 지도자들도 눈이 멀어서 그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도 눈은 멀었는데도 자기는 부유하다, 자기는 깨끗하다 하지만 벌거벗고 눈이 멀었다고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은 많지만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종교적인 열심만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이것을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고 이대한 능력도 나타내는 주인공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건강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여러분 앞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도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죠. 좀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만나서 교제하고 날마다 일사시간 함께하는 그분이라면 잘 알아야 돼, 잘 몰라야 돼? 20년 30년 믿었으면 더 잘 알아야 돼, 더 몰라야 돼? 그런데 성경을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나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았을 것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주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신학 교수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과 교제를 통하여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더 알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는데 예수님 알고 봤더니,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 믿는 건 줄 알았더니 성경의 진짜 가르침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줬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처음부터 성령님과 교제하고 이것을 가르쳐줬다면 얼마나 주님과 끈끈한 교제를 하고 주님의 표정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공부해야 된다, 저거 공부해야 된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과는 직접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런 이론으로만 아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들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알지도 못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만 많이 나오면은 신앙 좋은 것처럼 만들어버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식을 잘하고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한다고 또 생각하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열심도 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진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법도를 잘 지키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중매를 했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지도 않고 사진만 보고 편지만, 내용만 보고 그 사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나서 알아야죠.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차를 마시고 그래서 교제를 해보고 결혼해야 나중에 속지 않죠. 그냥 이 편지하고 사진만 보고서 바로 결혼하면 내가 속았다 하고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 같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제를 2, 3년 또 10년 교제해도 같이 살으면 모르는 게 많은데, 여러분, 이론으로 아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서 경험으로 알아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영생을 못 얻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 없는 종교생활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면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계명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를 알아야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볼까요? 시작. 꼭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여기서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네스코, 야다, 같이 살면서 잠자리를 하면서 함께 자면서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몰라도 돼요. 옆에 계신 장로님도 몰라도 되고 전도사님도 몰라도 돼요. 그냥 교회에서 인사하고 그렇게 지나는 정도만 알아도 관계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 중매쟁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 그건 제가 해줄 수 없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장사모가 못 해줘요. 제가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일부러 시간 내서 주님과 교제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것이. 근데 제가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소개해주고 저는 모르고 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잘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말고,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도 몰라보는데, 여러분 함께 사는 주님도 몰라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어떻게 말해요? 제가 금호사랑교회 다녔는데요, 제가 권사인데요, 집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전도사인데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뭐라 그랬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대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예언도 하고 많은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의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죠? 사역이나 모든 역사도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권능대행하고 예언 사역도 하고 많은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도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왜 그렇죠? 하나님 친밀한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다른 거 많이 행동으로 못해도, 이것저것 선한 일 못해도, 이것저것 뭐 어떤 거 잘 못해도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아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실존하신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볼까요? 호세아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이 그러면 성경을 몰랐다는 겁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하고 자라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경외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볼까요? 왜 망했는가?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못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율법도 버리게 돼 있고 계명도 버리게 돼 있고 삶도 공의도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에서 제사만 드린 자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가 없는 종교적인 열심과 명령과 규례와 순종과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으로 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자 광고를 보고 아무리 보면 뭐예요? 그거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시켜서 내가 먹어야 아는 거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본다고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교제하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전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이 사역도 하고 그 사람이 규례와 명령도 지키고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볼까요?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 안에,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여러분 사랑해서 우리에게 오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를 없이 한 다음에 우리에게 오시려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한 그분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지 말고 그분과 사랑하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건물과 재물이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의식만 가지고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만 열심히 시간 많이 때워서 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좀 연애하세요. 친밀한 교제를 가장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